예레미야는 1장, 2장, 그리고 3장을 제외하고 4장, 5장이 다 22절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은 왜 22절로 되어 있느냐? 알파벳 시이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절로 운율을 이렇게 맞추어 둔 시입니다. 3장은 왜 66절이냐? 22, 44, 66이니까. 어떤 순서일까요? 알파벳 한 글자당 3절씩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주제는 뭐였죠? 1장 주제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방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해법도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내 힘에 기대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망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것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철저하게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1장의 주제였고 2장은 원수처럼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원수처럼 변하셨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가지고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은 66절로 쭉 되어 있는데 이제 부분이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어저께 살폈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난과 고초와 너무나 큰 고통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로다. 예레미야 개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리더로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고통하고 같이 울라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리더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리더는 그 조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더 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이 울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참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 가면 밤을 새워줬잖아요. 같이 이틀, 3일 같이 있어줬죠. 있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있어주고 같이 고난당할 때 큰 위로를 받잖아요. 내가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그리고 세우신 자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39절까지도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큰 고난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거 아시죠?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시작했다가 고난이 더 깊어지고 그 뼈와 피가 다 마르고 나면 우리의 시각은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 너무 심한 고난 가운데서는 내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그 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마음이 다 무너질 정도로 크게 낙심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죠. 그런데 반전이 시작돼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각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은 우리의 바라보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고난보다 그 뒤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23절,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세 가지를 봤죠. 첫 번째는 인자를 보았고, 두 번째는 긍휼을 보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성실을 보았습니다. 차례대로 살피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 그랬죠.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 집중해서 보니까 나는 참 소망이 없고 나는 어찌할 줄 모르고 아주 가망 없는 사람인데 그 뒤에 시각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는 그 눈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구나. 긍휼히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요람이란 뜻이에요. 요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싸놓는 거 있죠. 요람. 우리 아기에게 태어난 아기에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울면 바로 뛰어가가지고 보살펴 주잖아요. 배고프면 바로 가서 먹을 거 주잖아요. 최우선으로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요람에 딱 싸서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실. 성실은 뭐라 그랬죠? 성실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다버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침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인자하심, 헤세드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아침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실하심.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응답하세요.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상태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죄인이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처럼 보이고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신 거예요. 가죽옷을 잡아서 입히죠. 죄 없는 한 동물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천연 에어컨, 기후가 에어컨처럼 적당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쫓겨나서 나가면 이제부터는 추위에 떨어야 되잖아요. 더위에 힘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이어져 있어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긍휼이고 지켜주심이고 보호하심이. 요즘 고등학생 때 제가 좋아했던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집을 하나 냈는데 당연하겠죠. 시인이니까. 이 시집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이거 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애편지 쓸 때 막 인용하고 이랬는데 짧아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있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끝이에요. 시 끝이에요. 똑같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가 표현한 것 아닌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위대함은 훨씬 커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여주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가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임경진 집사님이 오늘 3차 항암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